누가복음 5장 33절로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일이지만 2017년도는 우리에게 어떤 때였습니까? 2017년도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처절하고 참담한 한 해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암울하고 곤고한 시절의 때, 그때를 이제 지났죠. 그때를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바로 엊그제 같은 일들이라 그렇게 많이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뭐냐 하면 그 지나간 2017년에 그 처절했던 시절의 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흔적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인가요? 단 0.001%도 가미되지 않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해를 지나고 이제 2018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18년 새해를 열어주신 것은 바로 역시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새해를 연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올해 2018년도 우리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과 만족을 주는 올해 교회의 표어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차게 내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세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아까 오전에도 외쳤고 또 주중에 예배 때도 외치고 오늘 또 이렇게 1월 둘째 주 예배를 마감하는 한가족 예배 때도 이렇게 외칩니다. 외칠 때마다 감격스럽고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구나. 정말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자, 그렇게 저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기회. 물론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어쩌면 이전에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때 이 2018년 이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2018년 한 해는 어떠한 해가 되면 좋을까? 어떠한 해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또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써 나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한 해가 정말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새해 그저 한 해 주셨으니까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어날지 모르는데 정신 차리고 좀 깨어서 아마 대부분의 그 성도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견고하게, 조금만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그 성경의 그 문구가 잘 기록되어 있지요. 바벨론 포로로 정말 이스라엘의 귀족 같은 그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학문을 다 가르쳐서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닌 바벨론 나라와 그 왕들을 위하여 섬기게 하려고 그들을 데려다가 잘 가르칩니다. 잘 교육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의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아 누릴 모든 은총과 혜택을 다 제공합니다. 그런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아주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했습니까? 1장 8절에 앞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왕이 주는 모든 바벨론의 좋은 은총과 그 혜택들에 대하여 그는 부인하고, 정말 저가 이스라엘 곧 히브리인으로서 저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내가 이방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고 타락시키지 않으리라. 그 마음의 뜻을 먼저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고요, 세상 앞에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하고 마음에 결단할 때 그때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아무도 못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다 보시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1월입니다.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이 첫 달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결단과 각오를 할까? 물론 신년 예배 때, 첫 주 예배 때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저는 1월 내내 주시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공적의 시간과 개인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올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올해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올해 정말 이렇게 주님과 만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이 한 달, 정말 복이 넘치는 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 2018년 이 한 해를 기회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할까? 어떤 기회로 정말 삼고 나가야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 때 회개했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요즘 말하는 종교인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회개문을 통과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과 세월들을 살아갈 때에 그 원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온통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만드는 그런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17년도에 그 암울했던 시절의 때를 생각할 때, 자, 우리가 그 참담했던 그 현실들에 그냥 묻어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았는가? 성경의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명히 그 죄가 쌓이는 거거든요. 죄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면 죄가 쌓입니다. 그 회에 대하여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우리는 성령으로 정말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일러주실 때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면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신앙 연륜이 있다고 해서 그 회개의 시간들과 그 회개하는 모습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깊어지면서 왜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정말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성령이 보여주시는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악행과 그 모든 의롭지 못한 그 행실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없음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간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잠깐 드렸었어요. 다음 세대.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자, 어쩌면 그 청년부터요, 대학생, 그리고 우리 청소년 1318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영아 또 유치, 우리 어린 아이들,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세대, 그 일꾼들,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나? 이게 다 어른들의 죄 아닙니까? 어른들의 죄. 왜 그들이 두동강 나고 해체되고 교회학교가 다 찢어지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갈 곳이 없어서 괴로워합니까? 또 어른들의 죄잖아요. 어른들의 죄. 기도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각 지역 예배당의 사정이 많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학교가 온전히 잘 지속되어 돌아가는 그런 예배당 별로 없습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마냥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청년대학 우리 청년들은 이제 또 나이가 있고 또 믿음도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미안합니다.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다 우리의 죄악이에요. 리더들의 죄악이에요. 목사들의 죄악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현실, 목사들의 죄입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십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이 열어주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떤 기회로 우리가 마음에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로 정말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그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임박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표현을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너의 행실로서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회개한 사람으로서 걸맞는 그런 행실과 삶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에 우리의 그 내적인 내면의 실상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적 신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런 영적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아래 허울 좋게 우리의 실상들을 속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정말 한 해 동안도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빌림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점검하고 체크하였는지, 아니 오히려 그 부분들에 내가 얼마나 묻어감으로써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얼마나 세상 연락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했는지, 사랑하라고 주신 영혼들에 대하여서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미워하고 입으로 저주하는 말을 내뿜으면서 얼마나 정말 그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서먹함과 갈라지는 역사들이 있었는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착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이 모든 모습들, 이런 모든 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성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저희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정말 그 영광의 광차가 되시는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저 영광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요한일서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너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하여 주신 희생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앞에 참 회개하고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일상과 삶을 살아갈 때에 회개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열매이죠.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저는 그 기회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1월은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작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서 망대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셨어요. 거한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에 실과가 열매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요 정말 우리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영어에 그 표현이 있죠. 유턴. 하나님께로 유턴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로 온전히 유턴하셨나요? 아니 처음에는 유턴한 것 같았지만 다시 재유턴하여서 죄악의 그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열심히 했는데 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요령도 생겨요.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뭔가 방법도 보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영적 성장이 겉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영적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작년에 험한 사태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그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정말 2018년만큼은 넘기지 않도록 이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요, 여러분 각자요.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안에서 거짓 회개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선된 회개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회개는 위로부터 임하여야 됩니다. 앞에서 회개하시오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 리더된 사람들 먼저.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진실한 회개.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진실한 회개는요, 그 마음이 담긴 회개입니다. 마음이 담긴 회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칠 때도요,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연복기에 손을 넣어 헌금할 때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진실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우리 마음이 담긴 회개입니다. 진정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상한 마음이 담긴 그 회개. 올 한 해를 이렇게 열어가실 때요, 저 여러분 모두가 열어가실 때, 정말 내가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시작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할 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리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리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리라, 정말 모든 방탕에서 떠나리라, 모든 우상에서 돌이키리라, 모든 죄악과 모든 범죄와 모든 저주하던 말로부터 떠나리라. 정말 마음에 결단하셔서 회개에 앞다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이 한 달로 시작하셔서 정말 주의 은총과 복을 받으시는 한 해를 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잘 아시는 그 찬송가 405장의 그 유래를 잘 아실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흑인 노예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방탕하고 부도덕했던 삶을 살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1748년 5월 10일 그가 탄 배가 폭풍으로 만나 좌초될 위기에 놓일 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는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그는 이제 제2의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회개로 그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회개로 그쳐지지 않고 그의 삶이 정말 회개한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상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노예무역을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유턴이 됐어요. 노예 모든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 일에 노력했습니다. 노예선의 비참한 형식을 폭로하고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가사가 찬송가 405장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나요? 진실한 회개의 이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한 이후에 그의 삶이 다시 유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한번 유턴한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올곧게 그대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그에게 닥쳐오는 핍박과 박해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올곧게 나갔습니다. 변화된 삶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때요, 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 어떻게 보면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좋은 환경 속에 삽니다. 심적으로는 매우 곤고하지만 편안한 3만 달러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그런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앞길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으로서, 회개한 자의 인생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은혜롭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아니 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바울을 버리고 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처럼 양다리를 거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은 혹시 있지 아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2018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에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모든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삶을 살아나가리라 마음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시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이제 2주 지나면 한 달이 이미 다 끝나고 새로운 2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월 달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월 달이 영어로 제뉴얼이죠. 제뉴얼이. 네,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만 겸손하셔서 아무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제뉴얼이의 그 뜻은 라틴어 야누아리우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 다시 말하면 야누스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야누스의 달.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문의 신입니다. 한쪽은 과거를 보고 한쪽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월이라는 달이 바로 그런 달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2017년에 그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한 달이 되면서, 그러나 열어주신 이 새해에 정말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바로 1월 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1월 달, 이 한 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리라.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리라. 그 시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정말 다 새롭게 회복하고 그렇게 시작하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